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주보에는 1절부터 24절 되어 있는데요, 우리 8절부터 읽어도 될 것 같아요. 8절부터 우리 마지막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을 제가 읽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원하여 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도저히 같이 거할 수 없어가지고 헤어지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소유와 가축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있는 땅이 좁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니까, 갈등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따로 장소를 옮겨서 우리가 살도록 하자, 헤어지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당연히 이제 족장이었고 연장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했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카 롯은 냉큼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딱 보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았던 이 소돔 땅, 그 소돔 땅을 택하여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돔 땅은 가축을 치기에 물이 많아서 풍부해서 너무 좋은 땅이었고 화려한 불빛이 있고 잘 발전된 그런 인간이 보기에 굉장히 좋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너무 보기에 좋은 땅이었지만은 그러나
앞에 그 13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죄악의 도성이었죠. 롯은 그것을 알면서도 신앙의 요소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소돔성을 택하여 갔던 것입니다. 소돔성을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거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 8절에 보니까 롯이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소돔 성에 거하고 있죠. 근데 8절에 보니까 그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곧 소알 왕, 이 5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더니 그들은 누굽니까? 곧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다이옥, 이 4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그러니까 지금 5대 4로 싸우는 거예요. 그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5개의 부족 국가 연합군과 그 다음에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4개의 부족 국가 연합군, 동맹군, 그 엘람과 고임과 시날과 엘라살, 이렇게 5대 4로 전쟁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왕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아는 그런 나라의 규모는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작은, 그래서 이제 부족 국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4개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동맹군이 이기게 되죠. 원래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동맹군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죠? 거기 4절에 보면은 이들이, 즉 가나안 부족 국가들을 말하죠. 가나안 부족 국가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지금까지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치면서 섬겨왔는데 13년째에 배반하고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4년째에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 엘람은 나중에 바벨론 나라를 이루는 그 토대가 되는 그 부족 국가죠. 이 엘람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개의 그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가나안 연합군이, 이 롯이 속해 있는 가나안 연합군이 패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면은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역형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바로 그때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모든 재물들 다 빼앗기고 노략당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과정이나 전쟁의 승패나 결과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카메라 렌즈는 지금 누구를 향하여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왜 롯은 포로가 되었고 사로잡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롯이 포로가 되고 사로잡히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애초에 롯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애초에 롯은 소돔성으로 가서는 안 되었었죠. 그래서 소돔성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보기에 좋고 화려한 불빛이 있고 잘 발달된, 저기 가면 돈 벌고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였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죄악의 도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롯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쉽게 버리고 그 소돔 땅으로 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있어야 될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죠.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용하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있는 곳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있어야 될 합당한 자리냐?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냐?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애초에 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 선택의 비결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롯과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많은 점에서 조카 롯과 대비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포로 되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와가지고 롯이 포로가 되었다,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길 이우고 훈련된 자 317명을 급하게 거느리고 쫓아가가지고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 조카 롯, 친척, 부녀 다 찾아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단어가 있어요. 그 13절에 보면은 도망한 자가 와서 누구에게 알려줬다고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 요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라는 말이 성경에 여기서 최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출애굽기나 성경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히브리 족속, 히브리 민족, 이렇게 불리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는 몇 가지 이 견해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어디에 일치하냐면, 히브리라는 말은 강 저편에서 건너온 사람,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왔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원래부터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토착인들의 눈에 볼 때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 자기들끼리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사용한 용어가 뭐예요? 히브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우리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 북한에 탈북해서 온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탈북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선을 넘어온 사람, 북한에 넘어온 사람, 탈북자,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저 멀리서 넘어온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 부를 때 사용한 단어가 히브리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온 외국인, 저 멀리서 온 외지인, 이방인, 나그네, 이주민, 변방 사람, 그런 식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다는 것입니까? 자신들과는 뭔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를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브라함, 저 사람은 우리가 뭔가 생각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고, 생활 방식, 가치관, 여러 점에서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뭐 동남아 사람, 또 뭐 이렇게 조선족, 우리랑 많이 다르잖아요. 탈북자도 같은 민족이지만 생활 방식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그 있잖아, 누구? 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아브라함은 그들과 다른, 뭔가 구별된 그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신들과는 뭔가 구별된 히브리 사람,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는 많은 부분에서 대조가 되는 거죠.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서요, 그 소돔성 사람들과 거의 같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됨, 거룩함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소돔성 사람들과 같아지고 동화되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좇아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그 말씀에 보면요,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8절까지만. 이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 바로 롯이죠. 근데 소돔성에 살면서 날마다 듣고 보는 것이 뭐예요? 음란한 것들. 여러분, 소돔성은 동성애가 만연했던 아주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가니까 늘 듣고 보는 것이 뭐예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롯이 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거룩한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도리어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해서 그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동화된 거죠. 그들과 같이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들과 같아지게 된 거죠. 그것을 지금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특별히 부를 정도로 그들과 달랐던 거예요. 어떤 점에서 기존의 그 가나안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이질적인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첫째,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거기 2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올 때요, 아브라함을 두 사람이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환영하고 영접하죠. 첫 번째 사람은 소돔 왕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17절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고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데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등장해요, 멜기세덱이. 그리고는 안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길게 언급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걸 그대로 인용을 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더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히브리서 7장에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어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제사장이 성경에 제일 처음에 등장합니다. 지금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중에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인간 대제사장은 어디서 나와요? 모세의 형 아론. 아론 때부터 율법이 정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 제사법도 제정하시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나오기 전 아브라함 때, 지금 약 400년 이전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제사장으로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 거죠. 이번에 살렘 왕, 살렘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인사가 뭐예요? 샬롬. 어근이 똑같아요. 살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왕이었으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그렇죠? 근데 이 멜기세덱이 롯을 구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에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실제로 소돔 왕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살렘 왕이라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 행동, 등장, 또 구약 성경에 이 사람이 묘사하는 것들이 마치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오실 그분을 영적으로 모형적으로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좀 신비롭습니다. 불가사의한 인물이에요.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없다는 말은 갑자기 등장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말도 없어요, 성경에.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예사롭지 않는 표현이죠. 떡과 포도주. 예수님이 그 행하신 성찬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떡과 포도주. 거기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렇게 천지의 주제시여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축복하게 되었는가? 이것도 신비에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축복한다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는 거죠. 더 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11조를 바치죠. 여러분, 이 천지의 주제시다, 이 천지의 주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제자, 주권자라는 말이죠.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여 주권자, 통치자, 다스리는 자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 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것은 너의 힘이나 능력이나 뭐 뛰어난 전술이나 지략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여 통치자여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317명, 자기 집에 거느리고 있던 317명, 정규 군사가 아니에요. 고작 317명 데리고 가서 어떻게 그 강성한 메소포타미아의 그 네 연합군을 이길 수 있습니까? 5개의 가나안 연합군도 패배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그걸 말하니까 아브라함도 어때요? 아멘 한 겁니다. 왜?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믿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앞에서 자기 두려워가지고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해가지고 망신망신 당했잖아요. 근데 고작 317명 데리고 막 가가지고 밤에 한 걸음에 가가지고 조카를 구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무모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강성한 메소포타미아의 네 연합군을 아브라함 손에 붙여주신 거죠. 만물의 주권자로서.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21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도 아멘 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었거든요. 멜기세덱이 말하니까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1조를 바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최초로 11조가 성경에 여기서 언급되고 있어요. 처음 11조를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되죠? 이렇게 드려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주재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11조예요. 이 모든 물질, 이 모든 만물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에 대한 그 믿음으로 모든 만물의 주재권자요,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11조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맡기신 것이라는 거,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가 뭐냐면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 직장에 들어가는 거, 대학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건강이 안 받쳐주면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사실 이 모든 여건과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모든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태양에 빛을 안 주고 비를 안 내리면 농사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만 됐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은혜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가 11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재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11조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물질과 부의 원천이 되신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 두 번째 소돔 왕과의 만남,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거기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말합니다. 구출해온 사람들은 다 나에게 보내고 모든 물품과 전리품들은 네가 가져도 좋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이 전리품이나 물품으로 치부하였다, 부자가 되었다, 그런 말은 절대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전리품에서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100원짜리 하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만 전쟁에 함께 나갔던 다른 사람들,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분깃을, 그들의 몫을 돌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그 진면목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다 가지고 왔으면은 다 이거 아브라함이 가져야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관행입니다. 그 당시에 이 전쟁과 관련해서 정복자, 승리자는 그 전쟁으로 주어진 모든 전리품들은 다 그 승리자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일반적인 전쟁에 대한 관행이었죠. 고대 근동 당시의 전쟁은 그래서 이 부와 소유와 재물을 축적하고 늘리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전쟁을 하는 것은. 그러려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농사 지어가지고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리품을 다 획득하는 거예요. 거기서 노예도, 이렇게 여자들, 아이들, 재물도 다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나라에 불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들이 전쟁을 해가면서 그렇게 불을 나라가 획득해 갔던 거죠. 근데 그런 전쟁에 대한 관행을 아브라함은 다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전쟁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않고 나는 안 받겠다. 나는 내가 하려고 했던 거는 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함이었지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충격적인 말이죠.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세상의 통념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제안은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도성인 이 소돔 왕, 이 소돔 왕의 그 화친의 제안은 일정하게 선을 긋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오니까요, 어떤 점에서 이 가나안의 영웅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히브리 사람, 주변인. 이 지역에서의 그 포지션이 약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 승리로 인해서 완전히 영웅으로 등극하게 된 거죠. 근데도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과 더 친해지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친히 지금 영접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소돔 왕과는 딱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처신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소돔 땅, 하나님 죄악의 도성의 왕이잖아요, 소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왕과의 제안을 거절하고 선을 긋고 있어요. 롯과는 다른 거죠. 물질적인 오직 그것만을 바라면서 소돔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땅에 히브리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리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야 돼요?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불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뭔가 달라 보여야 되고 낯설게 보여야 되고 거룩한 그들로 하여금 이질감을 느끼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의 뜻이 뭐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다른 많은 이방의 신들과는 구별돼요. 달라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게 거룩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속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달라야 되고 돈과 물질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달라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달라야 되죠. 여러분, 이 롯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죠? 삼촌 아브라함이 족장이고 연장자인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냉큼 덥석 딱 보기에 좋은 소돔 땅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잖아요. 근데 조카 롯이 포로로 돼서 붙잡혔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잘 됐다 그놈, 그 괘씸한 녀석.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고소하다. 이러지 않았어요. 조카 롯을 불쌍히 여기고 한 걸음에 목숨을 걸고 결코 쉽지 않는 전쟁에 뛰어들어 조카를 구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구출 행동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구원 행동을 예표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자격이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완악함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 우리를 구출해 주셨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조카 롯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옆에 있는 이웃들, 때로는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별된 사랑, 특별한 사랑,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또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리우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불리움을 받아야 돼. 뭔가 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뭔가 다르구나. 우리랑 좀 다르다. 그 좋은 의미에서, 거룩한 의미에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세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영적으로 거룩한 히브리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재자이신 높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히브리 사람으로서 불리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끼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